짓는 자들에 대한 경고,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엄중한 경고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장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 히브리서에 다 있어요.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한 것처럼 5장 1절에서 10장 18절까지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신학적으로 다 설명한 이후에 이제 그 마지막 결론 부분, 이제까지 공부했죠. 결론에 이르러서는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결론 부분에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공부한 걸 복습해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한 히브리서 전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랬죠. 히브리서 5장 1절을 10절에서 가운데 보면 5장 1절에서 10장 18절까지가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신학적인 설명이고, 그 신학적인 설명을 하기 전에 서론 부분으로 4장 14절 16절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자, 그리고 권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적인 설명을 했지요. 그리고 이 권면 부분에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권면 부분은 네 가지 권면이 있다 그랬어요. 네 가지 권면. 그 부분을 자세히 좀 살펴보면은 네 개의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권면하는 네 개의 권면이 이렇게 있는데, 지난 시간에 앞에 두 개를 공부했어요, 이미. 그죠? 두 개를 공부했고, 또 뒤에 두 개의 권면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있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네 개의 권고의 말씀이 있는데, 두 개를 권고하시고, 그 가운데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또 두 개의 권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이 이 26절, 31절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고 죄악의 길을 갈 때에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참으로 두렵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이 죄를 짓는 자들은 그 죄가 사함받을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이런 죄를 짓는 자들에게는 속죄의 제사가 없고 하나님의 무서운 불심판만이 그 인생에 남아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상당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경고의 말씀이고 우리가 잘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음을 매우 강조합니다. 매우 강조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렸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어떤 죄든지 죄사함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제사는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지만 그 속죄의 효과가 미치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명심해서 들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자신이 섬기던 교회 성도들에게 사함받지 못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고. 오늘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 수요일입니다.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죄악을 멀리하고 더욱 경건에 힘쓰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불행한 자들이 돼서는 절대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 그대로. 말씀 그대로 안 이루어지면은 성경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럼 도대체 어떤 죄가 사함받지 못합니까? 우리 이제까지 모든 죄가 다 사함받는 줄 알았는데 사함받지 못해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여러분, 이제까지 무슨 어떤 신학이라든가 무슨 어떤 목사의 말이라든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것은 사함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죄를. 그러면 그 죄가 바로 어떤 죄냐 하면은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좀 애매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하는 죄.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하는 사람에게는 속죄 제사가 없다. 그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다. 그 사람에게는 심판의 불만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보세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짐짓이라는 말이 짐짓. 우리나라 성경은 내가 볼 때는 좀 오역이라고 생각해요. 오역. 짐짓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에 내가 원래 의도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척 하는 게 짐짓이죠. 근데 여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비슷한 것 같지만은 이 짐짓은 에쿠시오스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 이 말은 고의로 그런 말입니다. 고의로 혹은 의도적으로 그런 말이에요. 고의로 혹은 의도적으로. 즉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또 여기서 이 고의로 죄를 범하다 할 때 이 죄를 범하다라는 동사의 시제가 현재 분사예요. 현재 분사는 계속되는 행동을 말합니다. 계속되는 행동.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붙여서 함께 이렇게 해석을 하면 짐짓 죄를 범한다는 것은 어떤 죄인가? 고의적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회개함 없이 죄를 짓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주석을 쓴 이필찬 교수는 그의 히브리서 주석에서 이런 죄를 어떻게 정의했냐면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죄는 그런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짓는 죄를 여러분 두 가지로 나눕니다. 두 가지로. 첫째는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부지중에 짓는 죄가 있어요. 그렇죠? 죄 안 짓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죄 안 짓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 연약함 때문에 부지중에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죄는 뭐냐면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짓는 죄입니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짓는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들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그것도 지속적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지중에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짓는 죄에 대해서는 속죄 제사 제도를 두셔갖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 용서 안 해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서 지옥 가겠죠. 그런데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짓는 죄는 용서해 주지 않았어요. 그 용서하는 방법이 없어요.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 26절의 배경은 민수기 15장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5장. 민수기 15장 여러분 펴보세요. 22절에서 31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죄를 똑같이 취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용서해 주시는 죄가 있고 용서해 주시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죄는 거기를 읽어보면 뭐라 그러냐면은 부지중에 짓는 죄, 인간 연약함 때문에 부지중에 짓는 죄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삶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거룩한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중에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민수기 15장 본문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있는 제도를 두셨어요. 그게 뭐냐면 속죄 제사예요. 그래서 다양한 속죄 제사가 소개됩니다. 속죄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이 죄 용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용서를 해 주셔요. 그런데 그 뒷부분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는 죄가 나와요. 그 죄가 뭐예요? 고의로 짓는 죄입니다. 거기 나오죠? 고의로 짓는 죄예요. 고의로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죄악을 행하지 말라, 그러면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을 수없이 들었으면서도, 그래서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행동이 죄인 줄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를 어떤 죄라 그랬습니까?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은 왜 용서받을 수 없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죄를 사하는 속죄 제사가 없고 하나님이 그때가 되면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30절 31절 여기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여기에는 속죄 제사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말이 없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그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구약에만 죽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용서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받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경고해.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보면 또 수식어가 있어요.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는 사람이 죄를 진 거야. 그 사람이 살인죄를 졌더라도 용서를 받죠. 모르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사람이 고의적으로 죄를 지면 그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지식을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의 몸으로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배워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알고 있는 사람. 그런데 이 구원의 진리를 아는 사람이 계속해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죄를 짓습니다. 사회에 나가서 거짓과 불의를 행합니다. 음란과 쾌락을 즐깁니다. 자신의 육신의 욕심과 탐욕을 채우려고 이웃을 착취하고 아프게 합니다.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러한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말씀을 알면서도 행합니다. 그런 자들이에요.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비난과 험담을 일삼고 다닙니다. 교회를 정치판으로 만들고 교회의 신성한 사역들을 방해합니다. 목회자를 대적하고 앞장서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을 줍니다.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일들을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사람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그의 죄를 사하는 속죄의 제사가 없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속죄의 제사가 없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러한 악인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깜짝 놀랍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용서 못하실 죄가 있나요? 회개하면 모두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묻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도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의 죄는 어떤 죄라도 예수 믿으면 다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서도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악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자들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그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부인하는 행위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 자세히 또 본문에 나오기 때문에 살펴볼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는 성령에 속한 자가 아니요 사탄에 속한 자입니다. 그는 이미 배교한 자입니다. 그 사람의 악한 삶이 이미 그가 하나님을 떠난 자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만일 그 사람이 다시 회개하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회개하면, 물론 죽기 전에 진심으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히브리서 6장에서 그것이 불가능함을 배웠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번 은혜를 맛보고 타락한 자들이 다시 회개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불가능하다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6절.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두려운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 구원의 진리와 지식을 알면서도 타락하여 그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떤 죄랑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회개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6장을 가르칠 때 이 주제를 상세하게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타락할 수 있는가? 그 주제도 다루었습니다. 최근에 미국 플러 신학교에서 신약을 가르치는 김세인 교수는 그의 최근에 저서 두 책인 칭의와 성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에서 구원받은 자의 타락의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것은 전통적인 칭의 교리와 상반되는 가르침이므로 앞으로 많은 신학적인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구원받았던 자의 타락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성경 말씀이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많이 나와요. 히브리서 6장에 지금 읽어봤잖아요. 또 10장 지금 오늘 본문 읽었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하는 로마서 11장에도 또 읽어보면은 여기에 또 나옵니다. 한 번 구원받은 자의 타락의 가능성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야고보서 히브리서 계속 아마 설교를 하고 가르쳐서 여러분이 알고 있을 거예요. 또 최근에 톰 라이트는 그의 저서인 칭의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사악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지금 이 두 사람은 전 세계에서 탑 클래스에 있는 신학자일 뿐만 아니라 아주 보수적인 신학자들이에요. 최고 복음적인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 톰 라이트는 칭의와 성령의 임재를 연결시킨다 그랬죠. 성령의 임재.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셔요. 오늘 본문에도 그게 나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런 죄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제가 주일날 설교를 했죠.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한평생 여러분의 살아온 삶이 거기서 심판을 받아야 재판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죠. 여러분의 한평생이. 거기서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셔야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거기서 구원을 받는 사람은 거기서 구원을 받을 사람을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냐.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뭐냐면 성령의 임재하심이에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심이에요. 그럼 그 성령이 임재하신 사람의 증거는 뭐예요? 성령에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성령의 임재를 무슨 방언하고 예언하고 귀신 쫓아내고 이상한 데서 찾았는데 성령은 인격적인 영이세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로운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물론 여기에 믿음으로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이 되지만 그 사람이 정말 그 천국에 들어갈 사람인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통해 보여진다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열매로 안다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뭘로 알 수 있어요?
열매로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가 언어 생활이라든가 윤리 도덕 생활이라든가 교회 생활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톰 라이트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세인 교수님의 의견에 대해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타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많은 성경 구절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심각하게 연구해야 합니다. 자, 어쨌든 히브리서 저자에게 공동체 안에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악을 행한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이 그 죄를 사함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엄중하게 경고하시는데 27절을 보세요. 27절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뭐라 그랬어요? 구원의 지식을 들어서 알고 있으면서도 악의적인 의도와 생각을 가지고 항상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26절에 뭐가 없다고요? 다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는 속죄 제사가 없고 오직 그 사람에게 뭐만 남았어요?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 그 사람의 인생에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만 기다리는 것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남았다는 겁니다. 불만. 만일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지식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악의적인 의도로 고의적으로 의식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다시는 속죄하는 죄사는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무섭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불심판만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두렵고 무서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지금 이런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다면 그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우리는 그런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 심판의 불이라 그랬어요. 심판의 불. 이 심판의 불은 어디서 가져온 이미지냐? 이 히브리서를 깊이 연구했던 오브라이언이라든가 윌리엄 레인이라고 하는 이 두 신학자는 그들의 히브리서 주석에서 이 심판의 불의 메시지는 민수기 16장에서 왔다 그래요. 민수기 16장. 그 민수기 16장을 읽어보면 심판의 불이 나옵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예요?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당을 조성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요. 그래서 많이 끌어모았어요. 자기 편으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종이다. 그래가지고 대적을 하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다 이 반역을 했던 사람이 고라당을 비롯해서 핵심 인물들이 땅에 깔려 죽어요. 하나님 심판을 해버리시고. 그 다음에 이들을 추중했던 250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의 불이 떨어져가지고 다 불에 태워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지금 여기 27절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렇게 행동을 하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내려와서 태워 죽인다는 거예요. 이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죠. 오늘날 무슨 진짜 하나님 불을 내려서 태워 죽이겠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인생에 임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공포에 휩싸이게 하시려고 이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고는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이렇게 이제 등산을 가시다 보면은 경고의 말이 있죠. 뭐라 그래요? 이리로 들어가지 마세요. No trail. 여기 길이 없습니다. 근데 그 경고는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는 경고죠. 그걸 무시하고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땅떨어지 가서 죽는 거예요. 그 꼭 말 안 듣고 눈 왔는데 꼭 글로 들어갔던 사람이 떨어져서 죽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경고예요. 이게 하나님이 뭐라면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경고의 말씀. 그렇게 해서 그렇게 심판의 불을 받아서 죽으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맨날 복 준다는 말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이 경고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경고의 말씀.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회개하여 그런 불행한 상태에 이르게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다 들었어요, 온 사람들이. 정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산다면 그는 아직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까지 간 사람이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두려워서 내가 정말 그런 죄를 진 사람이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죄인입니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이 생겼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기 경고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악의적인 의도를 계속 마음에 품고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사람, 이 말씀을 듣고도 전혀 회개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계속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속죄의 선을 넘은 사람입니다. 지금 이 경고는 그런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이미 속죄의 제사가 없습니다. 없고 그는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마음으로 그의 인생에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의 불만을 기다려야 됩니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이 말씀은 엄중한 목회적 경고입니다. 설교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설교학에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위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위로. 세상이 지쳤는데 위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설교에는 위로의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사야 40장을 통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위로의 말씀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치유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설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치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병든 영혼과 마음을 또 여러분의 육신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나 설교에는 위로와 치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설교에는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죄 짓고 있는 자들에게 대한 강력한 경고가 있어요. 경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새벽에 이미 공부를 했죠. 에스겔 33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아멘. 경고하라고 말씀했어요. 경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공동체에서 사악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에스겔이 경고하지 않아서 저 사람이 죄 짓게 죽든 말든 난 몰라. 저렇게 죄 맞은 인간 죄 짓고 살아서 지옥 가버려라. 그렇게 해서 경고해 주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다 읽어보면.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었어요. 그래서 지옥 갔어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은 그는 자기의 죄로 마땅히 지옥에 갔어요. 심판받고. 그러나 그 핏값을 누구에게 찾는다 그래요? 에스겔에게 찾는다 그래요. 에스겔. 왜? 네가 경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네가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그가 계속 사악한 길로 가면 그는 마땅히 자기 죄로 죽어서 지옥 가겠지만은 너는 경고했기 때문에 너에겐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고하라. 목회자는 때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야 합니다. 병든 자들을 말씀으로 치유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력하게 경고해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21절을 읽어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인 이스라엘도 아끼지 않고 꺾어버리셨는데 하물며 그 원래 가진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은 이방인인 너희들을 꺾어버리지 않겠느냐.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하세요. 쉽게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원래 나무도 꺾어버렸는데 거기에 접붙은 너희들을 꺾어버리지 않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위로도 아니고 치유도 아닙니다. 경고의 말씀. 경고를 무시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저기 가서 수영하지 마시오. 경고판을 붙여놨는데 난 수영 잘해.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수영하다 빠져 죽는 사람이 매년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경고는 여러분 생명을 구하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아이언교회를 수협해 드리는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받아 멸망하는 사람, 이제 더 이상 속죄의 죄사가 없는 상태까지 가버려가지고 그의 인생에 남은 거라고는 오직 심판의 불만 남은 사람, 그런 사람 하나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무릎 꿇고 통에 자복하며 눈물로 기도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저자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구원의 진리를 아는 자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지을 때 그게 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가? 그것을 신학적으로 설명을 다시 해요. 다시. 왜? 이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할까요? 또 이만큼 했으면 됐지. 예? 아마도 죄사함 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는 사실에 성도들이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충격받았을 거예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왜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이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그의 인생에 남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는가? 그것을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세히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 설명을 해요. 지금 뭐라고 설명을 했어요? 구약에서 보면 모세 율법을 어긴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을 어긴 자들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다 그래요. 그죠? 오늘 말씀에 모세 율법을 어긴 자들도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이 말씀의 배경은 신명기 17장입니다. 신명기 17장. 집에 가서 여러분 읽어보세요.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속죄 제사 없이 죽어야 하는 죄가 나옵니다. 다른 죄들은 죄를 지면 속죄 제사를 드려서 용서를 받는데 속죄 제사 없이 죽어야 하는 죄가 나와요. 첫 번째 나오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자. 이건 죽습니다. 속죄 제사가 없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에게 불순종한 죄예요.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의 증거로 이들의 죄가 확인되면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을 죽여서 공동체에서 악을 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자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에게 대적하는 자를 죽임으로써 온 백성들을 두렵게 하여 이 같은 죄를 다른 사람이 짓지 못하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신명기 17장 12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지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을 무시하고 그 말을 듣지 않으면 그를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다른 백성들이 그거 본받지 못하게 두려울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인용해 갖고 온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율법을 어긴 자들을 심판하시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진리를 안다 하면서도 계속해서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모세 율법을 어긴 자들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죽였는데 하나님이 하물며 그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을 어긴 자들이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크고 중하겠느냐. 그 말씀이죠. 여기 비교급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 자들은 실제로 어떤 죄를 짓는 죄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 29절에 뭐라 그래요? 그런 자들은 실제로 어떤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거예요. 발로.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보혈의 피, 언약의 피를 더럽히고 부정하게 만들고.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사함을 받겠어요? 세 번째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죄를 짓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구원의 진리를 아는 자가 악의적인 생각, 사악한 생각을 가지고 계속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죄를 짓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거예요. 짓밟아 발로. 그리고 언약의 피, 주님의 보혈의 피를 더럽히는 것이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하는 거예요. 욕되게 하는 죄를 짓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 죄를 졌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속죄, 더 이상 용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피, 언약의 피, 보혈의 피, 죄사함의 피를 더럽히고 성령을 욕되게 한 자가 어떻게 용서를 받겠습니까?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그런 죄를 진 자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험한 자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죽이셨는데 하나님이 그것보다 훨씬 큰 죄를 짓는 이 자들이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서운 것이겠느냐. 신학적으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말씀으로 자기 교회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엄중하게 목회적 경고를 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어긴 자들이 죽었다면 하물며 이보다 훨씬 더 큰 죄인 예수님을 짓밟고 성령을 욕되게 한 사람들이 받을 형벌은 더 크다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하나님의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까지는 육신의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 형벌이 뭐겠어요?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불못에. 이제 여러분 앞의 말씀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사람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사함받지 못하고 그 사람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불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는가?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는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았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했고 하나님의 보혈의 피를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경고는 그냥 경고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30절, 31절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다시 강조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이제 그 인생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하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사악한 마음으로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그런 사람은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더럽히고 성령을 욕되게 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첫 번째 결론입니다. 두 번째, 이런 사람들에게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자들에게 내렸던 것과 같은 불심판이 내린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인들에게 곧 임할 하나님의 불심판을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다. 세 번째, 중요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만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오늘 들었습니다. 저를 통해서 내 죄를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악한 길을 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새 삶을 사는 사람은 아직 죄사함을 받을 기회가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설교를 듣고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마음이 완악하여 회개할 마음이 생기지 않고 계속 악의적인 마음으로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죄를 행하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의 죄는 사함받지 못하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불심판만이 곧 임할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날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신 대제사장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의 부끄러웠던 죄악을 내려놓고 철저히 통회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 사순절 첫날 이 시간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